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 오늘은 3장 이어서 3장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지만 3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두뇌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교회. 이 말씀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교회를 주님이 모든 성도들이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이 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나 오늘때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대표적인 교회지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대에 이르러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7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7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4교회를 살펴봤습니다. 4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점들, 칭찬받은 점들, 그러나 회개해야 될 점,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을 점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들은 우리가 계속 본받고 따라하고, 그러나 나쁜 점들은, 죄악된 것들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빌어가지고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부분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3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그래, 너 살았다는 이름이다. 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나 실제는 너는 죽은 자다. 실제는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본어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 그 집사님이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 직원 10몇 명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한 3시간 정도 말씀 전했는데, 주님 말씀 뜻을 전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도록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질문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10몇 사람 되는 각 직원들은 지각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 뭐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지각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지는 사람, 사람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안 믿어지는 사람, 다 눈 감고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반 가까이가 손 들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하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안 손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죠? 하니까 안 다니는 사람 없으시죠? 내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다 기독교라는 걸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데요. 한 반 가까이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믿어진대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으로, 교회 다녀서 좀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더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더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말이야 기독교인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하지만은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목회자부터가 진실을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세속주의로 가르치고, 사람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물질주의적으로 가르쳐. 그런 목회를 해요. 그걸 받아먹은 교인들이 제각기 깨어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회개해야 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들 더 많이 압니다. 더 외우고 있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만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희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니 안 하니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경고하시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희들 말씀 들었지 않냐? 어느 때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준비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냐면 그렇게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래가지고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는 것에 불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늘 죄악 가운데 살면은 주님이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주님이 때오셔서 징계하시고 징계도 계속 완악하게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주님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심판해 버리시고 사울 왕을 심판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도 소수지만 그래도 때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 있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야, 괜찮은 규모의 교회 중에 몇 명은 그래도 괜찮다. 적은 수죠. 이런 교회에서 거룩한 신분 단장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끝까지 자기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대로 깨달아가면서 순종하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나와 함께 다니겠다.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참 이런 사대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든 그 위에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받을 죄악을 범하면서 죄악의 열매를 맺은 가운데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직분자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도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은사자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은혜들을 자기 욕심대로만 쓰고 정욕대로만 쓰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쓰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여기서 흐려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수한 참된 신앙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열매 맺어간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려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주님이 간직해 주십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라.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못한 증거다. 그래서 자기네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단상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하면서 방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 말씀 뜻을,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 아까처럼 이단 아닌 이단들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은 온갖 타락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택한 사람은 주님이 결코 버리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착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택하신 뭐냐?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끝까지 이겨서 주님까지 끝내는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왕년에 몇 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보장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상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그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셨죠? 그때까지도 회개 안 하면 아무리 왕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도,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어도, 믿었던 경험이 있어도 지금 자체가 죄악의 열매 가운데 있는데 떠날 때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줄 생각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가 계속 열려 있는데 그런 죄악의 열매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여 주여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한 사람이 천국에 온다.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대로는 순종하지 않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령 생명책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끝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흐려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을 충실히 하고 늘 주님의 말씀 뜻대로 여러분을 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체가 거룩한 신부교회입니다. 우리 예전에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생명의 교회는, 천한 생명의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로 최고의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말 그대로가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이 필라델피아가 형제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일단 그 근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주
그 근죄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흠양하게 합당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너무너무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8절 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영육간에 복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은사나 능력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 이상으로 정말 순종을 잘해가지고요. 정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가지고 그런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8절 보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도다 했어요. 칭찬하시는 거죠. 너가 은사 능력 적게 받았는데도 너희들이 규모가 작은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은데도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교신앙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구나. 너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이끌어주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악한 것은 죄악된 것은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어떤 손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구나.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열심을 본받아서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자신이 주님을 또 받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이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사탄의 회, 이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칭 유대인 하나. 그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탄의 회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응? 여호와 증인 보세요. 통일교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사탄의 회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회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섭리해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라 주님이 회개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과거에는 뭣도 모르고 이단교에 있다가 이단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하다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쳐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 말은 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을 이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영적으로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목회 방침에 따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교회인 이 필라델피아 종으로부터 정말 종과 함께 말씀 뜻대로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합력해 손을 이루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이 열리고 들어가나 나오나 신령한 꼴을 먹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 될 것도 돼버리고 얽히고 설킨 것도 풀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희들은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괴롭고 힘든 상황이든 핍박을 받든 누군가 또 위협을 받든 어떤 손해를 당할 그런 경우가 있든 간에 누구하고 부딪히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끝까지 이겨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 뜻을 지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뜻이면 누구 말도 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잘못된 말을 하면 헛된 말을 하고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혈연의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기준 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손해를 볼더라도 어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거 갖고 예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피해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흠도 점도 티도 주름도 뿌리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고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교회가 되려면 그 성도, 구성원인 성도들이 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그잖아요. 교회 차원에서 교회 전체가 거룩한
흠도 점도 없이 첫째발 휴가 받을 수 있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려면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순결한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되는 거, 순결한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는 거죠. 뭐 몇 사람만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면 그 사람들만 첫째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성도가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겨질 수 있거든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란의 전부만 대환란의 시험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된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너를 지켜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가 보통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험의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후반절 보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전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언제냐?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끝자락.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말에 예수님 지상재림 바로 직전에 대환란 때입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환란 후 3년, 전무후무한 대환란 후 3년. 그때는 바로 짐승의 표의 때문에, 짐승의 표의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달성되고,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법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가 온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고 강제하고 폭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죽이고 독재하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통제 시대. 마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인류 세상 가장 악랄하게, 가장 악하게, 악독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 때요, 후 3년 반 때입니다. 그때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져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했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이 지옥 음부에 있는, 지금 여러분 지옥의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 많아요. 이 지상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들도 있지만, 많지만 그들도 다 나오게 한답니다. 성경에 기록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생족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때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안 돼요. 은밀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때는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북한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가 북한인데, 북한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기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 거기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강제 노동당하고 매 맞고 굶주리고 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실제입니다. 그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상이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의 그 인권보다도 더 악랄하게 생족 같은 세상이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여러분 면할 수 있는 교회 성도, 그때를 미리 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성도 교회,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거룩한 신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미리 주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미리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첫째 발 휴가 받았을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 못 됐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대환란 후 3년 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주님은 경고하시며 주의 주시죠. 1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가 지금 준비 잘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아무나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어떤 사람이 보통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다. 다 된 게 아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늘 정신 바짝 차려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힘쓰고, 모이게 힘써서 열심히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하게 힘쓰고, 아무나 어떤 자에게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삼가 조심하라. 거룩한 신부의 그 영성을 잃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주시는 거예요. 왜? 만약 그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또 세속에 물들고 정욕에 물들고 인본주의에 물들고 그런 죄악의 때에 물들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이 가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믿음이 말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신앙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교신앙의 아름다운 믿음, 신앙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놓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그러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 영광의 면류관, 거룩한 신부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러면 빼앗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신 못 차려서 마구 탈선하고 딴 데 빠지고 중간에 또 느슨해지고 흐려지고 죄악의 때에 막 묻고 그러면은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죠. 거룩한 신부의 영광의 면류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신부 성도로 지키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세상을 이기고 죄악된 것을 이기고 사탄과 약한 영들의 그런 유혹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기업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2절 보시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다. 너는 나의 거룩한 귀하고도 귀한 신부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큰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죠. 큰 자로 삼겠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엄청난 기업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비같이 왕비로서 예수님과 같이 왕비로서 예수님의 신부 왕비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도 나오지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헌금액도 많고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아주 그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멋있게 건물도 짓고 수만 명 모이고 그 이상 모이면서 물질도 아주 많죠. 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하듯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복신앙으로 나아가고 자신들이 교만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씩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한다. 부족할 거 없다. 복을 많이 받았어. 너희들도 우리처럼 되라.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직분자들을 얕잡아보고 이런 아주 교만한 사람들 자신들이 죄악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15절, 16절, 17절 보세요. 15, 16, 17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의 또 주된 특성이 뭐냐? 이 교회 사람들의 주된 특성이 뭐냐? 순교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참여하는데 그때 보면은 기독교인 닮고 그다음 평일날 보면은 죄묻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사업상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밖에서는 자꾸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집단의 이기주의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자꾸 물들어가면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기독교인인지 시장사람인지 분별 못할 정도로 미지근해요. 아주 육신적인 강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물질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외식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호통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천국 가야지.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 세상에서 막 부경화를 누리고 싶어. 부경화를 누리고 싶어서 막 거울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온갖 대접받고 싶고 부경화를 누리고 정욕적으로 살고 싶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도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육신적이 강한 그런 기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났어도 육신이 너무 강해. 그러면서 부경화를 추구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주님은 토하여 내치겠다. 무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모양새만, 외식적으로만 기독교에 나는,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기독교는 기독교를 하면서, 결국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상 자랑을 위해서, 부경화를 위해서, 쾌락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타협적인 신앙 갖고서는 세상과 세상의 논리와 비성경적으로 타협적인 신앙 갖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주여 할지라도, 예수님 할지라도 그런 거짓된 신앙 갖고서는 주님이 모른다 하시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토하에 내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지 마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주님 말씀대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확실한 신앙 가지라니.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은 자들, 그런 부정한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18절에 주님이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물질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을 내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별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것도 외식적으로 누구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람의 예로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 많은 물질을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쓰셔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대부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맛보라고, 맛보기식으로 전혀 안 도와주면 사람들 뭐라 할 것 같고 누군가 뭐라 할 것 같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다. 합당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 공고한 것 너희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번민하는 부분과 가련한 것, 불쌍한 것, 영적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잘하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지만 사람들한테는 부자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난한 거예요. 눈멀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죄악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 부끄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합리화해요.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권고하시죠.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불은 뭐냐? 불은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영적인 시험을 겪으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섭리 가운데 영적인 테스트 가운데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금을 사서, 이건 뭐냐? 금이라는 것은 이 정금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거룩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금 같은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부유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또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많이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순종하면서 죄짓지 말고 죄악의 열매 맺지 말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악의 열매를 다 끊어버려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샀어요. 여러분, 안약은 눈약입니다. 눈약. 그러면 우리가 뭘 보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약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바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 영분별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 안약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아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죄악이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같이 다스리는 큰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순결한 거룩한 신부들은 첫째 발 휴거 받게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 같이 앉게 됩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구? 거룩한 신부 성도를 왕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공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삶아서 옆에 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릴 때 같이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행심사의 행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 혼인잔치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국 천사를 이끄시고 공중제님 하셔서 순결한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아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떠냐? 정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 말과 행동, 이런 모든 언행심사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정말 참되고 거룩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순결한 거룩한 신부 성도가 돼서, 순결한 거룩한 신부 교회가 돼서 장차 머지않아 올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나서 전무후무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시험을 겪지 마시고 첫째 발 유고받을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어떠한 영광을 입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 바로 한 장만 더 걷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무나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나 이런 특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흠점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성도들,
그런 신부 성도 교회가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영적 전쟁 전투에서 지지 마시고 죄악들을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것들을 분별해서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분별해서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자에게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상 언제 떠나든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